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진하시던 어느 날 가장 총명하다는 평을 듣던 제자 한 사람이 유난히 풀이 죽은 얼굴로 다가와 엎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제 오랜 친구와 다투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한마디가 그 친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깊게 박힐 줄은 몰랐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다가 이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는 화살처럼 깊이 박힐 수 있다. 그 화살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의 가슴 속에 꽂히면 그 인연은 서서히 말라간다.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연인, 친구, 그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들에게 정작 우리가 내뱉는 말은 거칠고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가까우니까 이해하겠지. 우린 이런 말쯤 괜찮아.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가깝다 해도 마음은 다 다르고 표현에 따라 인연은 평생으로도 단절로도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퍼진 이후에 다시 거둘 수 없다. 그러니 뱉기 전에 그 향이 좋은지를 먼저 맡아보아라. 오늘 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평생 인연을 지켜줄 단 3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아무리 소중했던 인연도 조용히 멀어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말은 우리가 평소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 무시로 들리는 말. 둘째, 조롱으로 들리는 말. 셋째, 배신으로 들리는 말. 이 3가지는 그 말 자체보다 상대의 해석에 따라 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무심히 뱉지만 상대는 몇 날 며칠을 가슴에 담고 아파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법도 상대를 향한 자비가 빠진다면 그것은 칼이 된다. 자비가 담긴 침묵은 때로 가장 큰 설법이다. 그러니 가깝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진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는 순간 칼이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대화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혹시라도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인연을 마르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 3가지 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말을 삼키고 인연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시작은 무심한 말 한마디를 지혜롭게 돌아보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사바티국을 여행하시던 중 한 노승이 머물고 있는 외지 남자를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노승은 예전에 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지금은 홀로 지내며 찾아오는 이도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처음에는 다들 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그들은 상처를 입고 떠났습니다. 그 말은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모욕이었고 무시처럼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뱉지 말아야 할 말은 무시로 들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넌 원래 못하잖아. 그걸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 나이에 그걸 꿈꾸냐? 이런 말을 농담처럼 내뱉습니다. 심지어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지요. 그 말 속에는 나는 너를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들리는 순간 잊히지 않습니다. 듣는 이의 자존심에 날카롭게 꽂히고 아무 말 없이 웃어 넘겼다 해도 속에서는 서운함과 씁쓸함이 자랍니다. 그 말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인연을 서서히 마르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구업이라 하여 말로 짓는 업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상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말은 자신의 업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까지 파괴하는 가장 큰 언어의 죄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자다운 언어는 아닙니다. 특히 친한 사이일수록 우리는 이 함정을 쉽게 빠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내뱉은 너는 원래 그렇잖아라는 말은 단순한 한마디가 아니라 상대의 가능성과 자존감을 꺾는 말의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그 말이 그 사람을 위축되게 하고 의욕을 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다. 사람의 침묵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존중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를 키우는 말을 하십시오. 그를 응원하는 말을 하십시오. 가끔은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무시로 들릴 수 있는 말, 그 말 한마디가 소중한 인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한 번쯤 삼키고 자비로운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 침묵이 그 인연을 살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란히 앉아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맑은 날씨만큼이나 제자들의 얼굴도 밝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웃으며 다른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너 기도를 그렇게 서툴게 하다니 다들 속으로 웃었을 거야. 말을 들은 제자는 입꼬리는 올렸지만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던 부처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으로 던진 돌에도 맞으니는 상처를 입는다. 그 돌이 작았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뱉지 말아야 할 말은 조롱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수많은 칼날이 존재합니다. 가깝다고 친하다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때때로 상대의 외모, 말투, 실수, 가정, 환경을 가볍게 농담의 재료로 씁니다. 너 진짜 그런 옷 입고도 당당하네? 아직도 그런 생각해? 세상 참 몰라. 역시 너는 뭘 해도 어설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혹시 웃자고 한 말로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조롱의 말에 대해 은언이라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웃음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기심과 약폼이 숨어있는 말. 그 말은 한 번 듣고 넘기는 것 같아도 상대의 자존감에는 작은 금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금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인연 전체가 금 가는 유리처럼 조용히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손보다 더 강한 상처를 낸다. 손은 멈출 수 있으나 말은 멈추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 여러분, 조롱은 유머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계이고 무례이고 가장 얕은 방식의 교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교만을 솔직함이나 친근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그 어떤 유익도 없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웃음을 줄 수 있을지, 조롱으로 들릴지 고개를 끄덕이게 할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신가요? 내가 던진 농담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흉터로 남아있진 않을까? 혹시 오늘이라도 그 사람에게 그때 그 말 미안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연을 회복시키는 소중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어, 바른 말의 실천은 가장 먼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을 삼키는 지혜로 이어집니다. 말의 칼날을 갈기보다 말의 향기를 키우는 산. 그것이 우리가 인연을 지켜가는 가장 부드럽고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눈물을 머금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와 크게 다퉜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고 했습니다. 스승님, 그 친구는 저에게 늘 힘이 되어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화가 난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 친구에게 넌 내게 아무 도움도 안 됐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후 제 가슴은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는 말없이 떠났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의 말은 돌보다 무겁고 칼보다 날카롭다. 그 말은 말하는 자의 입보다 듣는 자의 가슴을 먼저 찢는다. 그러니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하면 사람의 소중함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세 번째로 뱉지 말아야 할 말은 배신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신뢰 위에 세워진 탑과 같습니다. 그 신뢰는 한순간의 말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 자신의 본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너 없었어도 괜찮았어.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다신 너와 상관없게 살고 싶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상대방을 배신한 것은 아닐지라도 상대의 마음에는 배신당했다는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언행의 불일치가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말로는 소중하다고 하면서 화를 내면 결국 너도 나를 그렇게밖에 안 봤구나라는 배신감이 상대의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상대를 떠난다. 그 말이 어디에 닿을지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연은 늘 허물어질 것이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의 책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가까울수록 말 한마디가 인연의 뿌리를 흔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순간의 감정으로 너무 날카롭고 상처되는 말을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이 상대의 가슴에 배신의 그림자로 남아있진 않을까요? 부처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앞을 살핀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가서 누구를 다치게 할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먼저 바라보고 필요한 말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살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앞서는 이가 아니라 마음이 말보다 앞서는 이가 참된 수행자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그 말이 인연을 끊을 수 있다면 그 말을 참고 지혜롭게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큰 용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인육이라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 바로 그 참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존중하던 친구에게, 고마운 인연에게 절대 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숨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다시는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일수록 마음이 격해질수록 입은 닫고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침묵이 소중한 인연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강가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제자들의 얼굴에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희 중 한 사람이 며칠 전 제 형제를 조롱하였습니다. 그 말이 농담이었는지 고의였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수행 중에 있지만 그 말이 남긴 감정에 앙금은 쉽게 씻기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돌과 같다. 한 번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물결은 곧 마음의 흔들림이 된다. 말을 삼킨다는 것은 입을 참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무시처럼 들리는 말, 조롱처럼 들리는 말, 그리고 배신처럼 들리는 말. 이 세 가지 말은 그 형태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지 못한 채 습관처럼 내뱉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어떤 말이 왜 그렇게 상처로 남았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데도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속이 쿡 찌르는 듯이 아팠던 적. 그건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이 담고 있던 기운 때문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말투, 어족, 표정, 모든 것이 합쳐져 그 말은 하나의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의 힘을 업의 씨앗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한 말로 좋은 업을 지을 수도 나쁜 업을 심을 수도 있습니다. 말이 상대의 영혼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말 한마디의 인연은 틀어지고 믿음은 가라앉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더 쉽게 말을 놓고 더 가볍게 비난하고 더 쉽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그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더 정제된 언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자주 쓰는 말 중에 누군가를 작게 만드는 말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어? 그 나이에 아직도 그 생각이야?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런 말은 사실 아주 사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상대의 자존심을 꺾는 말이며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줍니다. 그 한마디가 인연의 끈을 끊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그것은 마음의 소리 이전에 인생의 그림자이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우리의 품격을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가 맺는 인연의 질을 결정합니다. 말은 향기와 같아서 어디에 닿는지 어떻게 퍼지는지 말한 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는 그 향기를 오래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하기 전 세 가지를 물어보라 하셨습니다.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유익한가? 셋째, 이 말이 자비로운가?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 말은 삼키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킴이 인연을 살리고 마음을 지키는 진짜 어른의 태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인해 인연을 쌓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오래 더 깊어지길 바라신다면 오늘부터 그 말 삼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삼킴이 언젠가 그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말로 돌아올 것입니다. 강물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가지만 그 물 속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조용히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또 다른 한마디는 그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수행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삼키느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묵을 수련해왔지만 삼켜야 할 말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향해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침묵을 지킨다고 말을 잘 삼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의 칼날을 알아채고 그것을 다듬어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침묵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무시처럼 들리는 말, 조롱처럼 들리는 말, 배신처럼 들리는 말을 함부로 뱉지 말아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쉽게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지키고 싶으신가요? 지키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3마디, 즉 마음의 고요함을 먼저 찾으라고 합니다. 마음이 흙탕물처럼 흐려진 상태에서 하는 말은 모두 이기심과 습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상대를 배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3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말의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려고 하는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인지, 자비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출처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말의 결과를 그려야 합니다. 이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모양으로 남을지 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마치 돌을 던지기 전 연못의 물결을 예측하듯이 말입니다. 셋째, 말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그 말이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인지 관계를 끊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그 의도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의도를 숨긴 채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야. 나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말의 결과가 상대에게 상처만 주었다면 그것은 자비 없는 진실이요, 의미 없는 솔직함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이라도 상대의 상태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지금 필요한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깊은 자비가 되며 그 침묵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연은 우리가 말하는 만큼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을 삼키는 순간에 더 단단해집니다. 그 한 번의 인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몇 년 더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 한 번의 자비가 그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말을 덜어라. 그 자리에 마음을 채워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가장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만질 것. 말은 도구가 아니라 인연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부서뜨릴 것인지 단단히 지을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 가장 널리 전해지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인연을 잃고 싶지 않거든 말을 잘라내기 전에 마음을 먼저 살펴라. 말은 칼보다 빠르고 칼보다 깊이 베인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뱉는 그 말 하나가 소중한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고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무시처럼 들리는 말. 그 사람의 가능성과 존재를 작게 만드는 말. 둘째, 조롱처럼 들리는 말. 상대를 웃음거리로 만들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셋째, 배신처럼 들리는 말. 사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인연의 끝자락을 건드리는 말. 이 3가지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듣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어 즉 바른 말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하셨습니다. 불교의 8정도 가운데 바른 말이 자리하는 이유는 그 말이 곧 내 삶의 관계를 만들고 인연을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해. 그냥 솔직한 게 나아. 하지만 솔직한 말은 항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찢고 나서 그게 진실이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건 진실보다 무례함을 우선시한 행동일 뿐입니다. 말은 정직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비로워야 합니다. 말은 진실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따뜻해야 합니다. 그 말이 따뜻하지 않다면 진실이더라도 침묵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멀어진 사람, 오해가 쌓인 사람, 지금은 연락이 끊긴 사람,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삼켰어야 했던 그때를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다시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때는 미안했어. 내가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 널 아끼는 마음은 변함없어. 이 짧은 말들이 다시 인연의 줄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복은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가장 큰 수혜는 그 인연을 지켜내는 것이다. 말을 아껴야 할 이유는 입을 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후회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말의 칼날을 깔 것이 아니라 말의 온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넬 때 마음의 거울을 한번 비추어 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상대의 눈빛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말이 인연을 더 단단하게 이어줄 수 있다면 그 말은 삼킬 필요 없이 그저 부드럽게 건네시면 됩니다. 말은 바람과도 같아 어디로 흘러갈지 언제 닿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부는 말의 바람이 누군가를 살리는 자비의 숨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인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조심하느니까 인연을 지켜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